학교별 공무원 비교 연구하시는데 오늘은 구원론 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하면서 우리 조범근 박사님의 발표를 박수로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한국 장로교의 학파별 구원론에 대한 것은 여러 군데 제가 내는데 심사하시는 젊은 교수님들이 딱 한 분씩 F를 줘가지고 이게 논문집에 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비탄소하고 내가 이것뿐이 안 되냐 그랬는데 또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처음 모를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오늘 이때로 한번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간사님이 수고하시고 총무님 수고 똑같는데 다만 이제 여기 액체에 와서 오니까 여기 이제 한철아 박사님은 좀 잘해줘서 여기는 몇 문제가 더 늦다 보니까 여기서 좀 혼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실은 한철아 박사님이 오시지 않나. 근데 한 박사님 최근에 쓴 책 말입니다. 12쪽에 살길. 예? 12쪽에. 예. 거기에 보게 되면은 20세기 인류 살길 뭐 쓰셨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조소를 얘기할 때에 그 한자가 중국 한나라 한자로 돼 있대요. 그거 아니죠? 성함? 네. 그죠? 아니, 그게 성인가? 한국 할 때 한자. 근데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그렇게 그 조소, 예. 조소에 예. 중국 한나라 한자로 돼 있어요. 그건 아니지. 또 잘못 따고 오셨나 보다. 아니야. 아니, 최근판. 아니, 최근판에 우리 광신대 보낸 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한철아 박사님의 호가 안 나와요. 예? 학성? 배우라 학자? 하계 울림. 아. 하계 목소리. 하계 목소리. 학성? 네. 학성. 학성. 알았습니다. 특이하네. 다음에는 그게 거의 책에 안 나와 있어요. 학성. 오늘 중요한 거를 다 배워가. 그렇지. 그러면 제가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석학들이시니까 칼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고 이제 넘어가고 여기에 이제 축산 박형용파의 본론이 있는데 이건 이제 9가지 돈에서 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박형용 박사님이 주로 한 얘기들은 이제 너무나 잘 아시고요. 연구 뒤에 언더라인까지 내가 다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암 5페이지에 정암 박윤선 학파의 본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 다른 사람이 논평한 거에 보면 지금 이제 이승우 박사님이 오셔서 그렇지만은 개혁주의 결의학을 내셨잖아요. 이것을 이제 김재성 박사가 편집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학과에서 내 논문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정암 박윤선 박사의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말하자면 디귿이라는 것을 필기했다. 그걸 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박 목사님이 늘 잘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정암 박윤선 박사님의 본론은 그것도 주석에도 같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내 걸 말하자면 F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정암의 본론은 결국 개혁주의 결의학에 집약적으로 견인됐는데 칭의는 법정용으로서 범죄자에게 법적 선언에 의해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죄인이 옳게 여김을 받는 것은 그 자신에게 의가 전혀 없어도 성립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한 자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신다. 거의 표현은 좀 틀리지만 박형민 박사님하고 대동소이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언급하는 것은 정하면 바울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 제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비교하는데, 돈을 받는 것은 일을 해주고 받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요, 반대로 일도 하지 않고 더욱이 경건치 않은 자를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간주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교육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밑에 정함에 의하면 성화는 성령께서 신자로 하여금 점차 거룩해 지도록 하시는 역사이다. 그리고 이제 6페이지 가면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계속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개혁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개혁주의 교리학에서 얘기했어요. 다만 이제 6페이지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 칼바르트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이제 여기 구원론에 보게 되면 사실 조금 용어만이 좀 적어져. 존 칼빈이나 칼바르트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다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은혜 김영환 박사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에 하면 칭의와 성화는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 나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칭의와 성화는 서로 독립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한 화해운동의 두 가지 방면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비판을 했었죠. 박윤선 박사님.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중계 이종성 박사님의 고론은 우리 이제 최은배 교수님이 지난번에 당신에서 할 때도 했고, 근데 학교에서 먼저 본 것을 그대로 쓴 것이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이제 훌륭한 아주 탁월한 신학자도 예수님은 아니었다. 내가 그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말하자면 중계 이종성 박사님의 구원론은 성령론 안에 있어요. 성령론 안에 집약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이제 최은배 박사님 얘기는 중계의 구원론은 그 저서에 많이 퍼져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 인용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만은 최 박사님이 한 논문은 괜한 고생을 했다.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성령령 안에 집약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제4장 개인과 성령의 사역에서 일반적 사역과 특수 사역으로 나누고, 일반적 사역 안에서 성령의 선행적 사역과 성령에 대한 응답적 사역을 다루는 중에 선행적 사역 안에 소명, 회개, 중생, 의인을 논하고, 응답적 사역 안에서 믿음과 성화, 사랑, 소망, 기도를 논하였다. 그래서 이제 중계는 칭의를 의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이제 김영환 박사님도 그렇게 했더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합동 측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칭의가 더 나은 개념이다 생각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의인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칭의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새롭게 우리가 또 비교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계는 루터는 의인교리가 인간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의인교리의 중요성을 루터에서
이것을 이제 중계 이종성 박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지고 9페이지 맨 상단에 보게 되면은 이중적인 성교를 얘기를 하면서 성화에 생활하는 신자들의 존재 양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성화의 생활의 주격이 된다. 여기 하면서 신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 개인인 사람과 하나가 되어 그 개인이 그 자리에서 신처럼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그가 있는 현실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신의 사건이지만 사람에게도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종성 박사님의 그 전체적인 논리나 표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아까 이제 우리 대화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말하자면 보수 장로에서는 상당히 상대방 감정 상하게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잘 하는데 이종성 박사님은 그 아주 포용적인 그래서 뭐 집대성 신학이라는 표현도 했지만은 결국은 그 통합식이 오늘날 그렇게 교단이 안 갈라지고 그 거기에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종성 박사의 그 통전적인 신학 또 모든 걸 포용적으로 얘기하는 거기에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의인과 칭의와 성화를 일곱 가지로 나누는 거 보면은 거의 이제 우리 합동식의 박형영 박사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여기 한 가지 이제 섹션 6의 6번째 보면은 의인은 수직적 사건이나 성화는 수직과 수평을 함께 가지는 사건이다. 이런 표현을 해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체험대 박사님.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것이 하나 좀 특이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자는 여기에서는 신앙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르트가 직설법과 명령법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은 잘된 거 아니냐. 헬라의 문법에서 보면은 인디카티브, 임페라티브가 이제 같이 하나를 이루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말은 뭐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중계는 칼빈의 설명보다는 바르트의 논법을 따르며 그의 구원론은 바르트의 선택론이 핵심을 이루며 개혁신학자들이 논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중심결과 크게 부각되지 않고 다원주의적인 양상을 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종성 박사님의 그 정령론 안에서 이제 둘로 나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선행적 사역하고 응답적 사역 속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항목이 많이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박형영 박사님과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공 김재준 학파의 본론은 김재준 박사님은 원래 구약학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론에 대한 책이나 논문이 없고 최은배 박사님이 쓴 논문에 보게 되면 장봉도 초기에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일단 수용했으나 그러니까 이제 기장식하고 예장식하고 갈라지기 전에는 거의 뭐 여기에 문제가 없었던 걸 보고 있어요. 그러나 후기에 가서 완전히 보편주의적인 구원론에 빠졌고 그 제자들도 보게 되면은 칼빈의 구원론에 관한 논문이나 책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한신대의 박공랑 박사 같은 분은 이제 발견이냐는 구원론에 대한 뚜렷한 기술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주로 활동한 안병우 박사의 경우도 보게 되면은 칼 바르트를 비롯한 윌겐 몰트만, 루돌프 폴트만, 폴틸리 등 급진주의 신학자들과 종교사학파 입장과 종교 보편주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번역하는 데 급급하였고
우리 이제 칼빈이나 개혁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걸로는 바르게 발표하지 못했다. 여기 거의 그건 넘어가겠고요. 그러나 이제 그 김균진 박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장공학파에 가장 업적을 많이 남긴 조직신학자인데 이분도 한신대에서는 활동을 못하고 결국 연세대 신과대학 연합신학원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것은 기독교 조직신학이 이제 5권으로 됐는데 그 제3권 9장에 신학문 안에서 아주 많은 페이지로 이렇게 할애를 해가지고 본론을 썼는데 신앙, 칭의, 성화, 하나님 은혜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논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김균진 박사는 기장직에 있고 장공학파에 속해 있지만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개혁신학자들의 한 얘기하고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김균진 박사는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파르트의 사상을 많이 추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걸 박윤선 박사님이라든지 박경영 박사님이라든지 은혜 김영환 박사님은 파르트의 본론을 비판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이제 김균진 박사는 칼빈하고 파르트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거의 이제 얼버무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성, 오늘 처음 알아 학성 한철아 박사님, 한철아 학파에 온전 한철아 박사님은 그 최근에 쓴 21세기 인류의 살 길에서 죄사함과 회개를 강조하고 둘째로 그는 칼빈처럼 신앙을 조리있게 설명하면서 심지어 도표를 여러 군데 해가지고 이제 설명한 것을 보는데 그 똑똑한 면이 있어요. 여기다가 도표를 내가 못 내서 죄송합니다. 그 장면.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는 회개는 신생을 동반하고 또 거룩한 생활을 동반한다. 그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어 성화의 은혜를 베푸시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 구성론적인 숙제론적인 본론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8면과 232면에 보게 되면은 그 세세한 도표를 해가지고 학성 한철아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 한상화 박사님은 신본주의 구원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구원의 서정을 논술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5단계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음, 회개와 종생, 칭의, 성화 이것을 칼빈의 구원 서정인데 이것을 인용하면서 칼빈은 성화를 칭의의 지속적인 발전으로서 기독교 강요 3권 14장 이하의 선행론을 다루면서 언급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중생을 통한 자기 부인과 상과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칭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해주는 결이며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와 함께 정화되어지는 거룩함이며 이것은 또한 날마다 삶 속에서 율법의 순종과 선행을 통해 이루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사 가르치는 원종천 박사님이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성화 진작의 위한 칼빈의 신학적 진보 이걸 발표했는데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내가 이제 그 칼빈 저서 가운데 보면 칼빈이 성화 진작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는 거 어디 있습니까? 성화 진작이라는 표현 칼빈 자신.
그렇죠. 인핸스먼트를 그렇게 번역하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나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한철아 학파에서는 주로 이제 칼빈의 본론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게 뭐냐면 웨슬레의 그 완전 성화론 그것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칼빈이 못한 얘기를 또 이제 대진해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성화 박사는 칼빈과 웨슬리의 성화를 비교하면서 웨슬리의 완전 성화의 의미를 변증한다. 그래서 김광열 교수, 이제 총신대 김광열 교수도 그런 얘기했지만 웨슬리의 완전 성화의 의미를 변증하는데 웨슬리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는 항상 전후의 점진적인 성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며 웨슬리의 완전 성화의 의미는 죄 없는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그의 동기가 순수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비블리칼 레퍼런스도 보게 되면은 뭐 주석가들의 서로 차이가 있지만은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칼빈 대학에 있는 오성종 박사가 쓴 그 논문에 보게 되면은 오성종 박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은 당시 제세례파의 완전주의와 신령파적인 성령이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중생한 성도도 인간의 연약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미완성의 성화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성화의 목표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한편 웨슬리는 완전의 거룩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도록 성결교류를 가르쳤는데 바로 이 점을 한철아 학파의 학자들이 잘 이해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요것을 다 전부했기 때문에 내가 요걸 복사했어요. 제가 잘못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한철아 박사님이 강의를 했거든요. 웨슬리의 완전 성화. 그래서 아니 한 박사님이 평생 칼빈 이러시더니 왜 저쪽으로 가셨을까? 그때 오해를 했어요. 계속 보니까 아는 말이야. 오히려 칼빈이 그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알미니안 비판하는 그 완전 성화 문제하고 웨슬레가 말하는 완전 성화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어제 김성훈 박사님 그 비서죠? 웨슬레를 전공하셨습니다. 웨슬레의 완전 성화론. 예. 그것이 지금 한철아 박사님이나 한상화 교수님은 내는 비서죠. 예, 지금 여기 인용하신 거.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잘된 얘기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장로교도 그러면서 너무 크리티컬하게 나갈 것이 아니라 좀 이해하는 편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3월 이내로 이제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제 은혜 김용환 학파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제가 한 5개 이상의 논문을 했는데 정말 우리 다른 학파의 원조도 다 돌아가셨는데 새로운 이제 원조가 나왔는데 내가 볼 때 김용환 학파에서 이제 김용환 박사님이 신학대학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김용환 학파의 이 위대한 사상이 구현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면서 은혜의 본론은 초기에 쓰신 개혁신학이라는 무엇인가에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은혜는 루터와 칼빈을 소개하면서 루터에게서는 의인과 성화를 다뤘고 칼빈에게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과 성화를 부각시키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은혜는 루터의 의인론은 칼빈보다 더 부각되었고 칼빈은 성화론을 루터보다 더 개진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에게서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성화를 강조합니다. 칼빈은 성령에 하여 능력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습과 동력을 강조한다. 성화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성화론을 보답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참 내가 이제 김용환 박사님을 점점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열린 보수주의, 독일에서 신학을 하셨지만은 현대 신학을 다 전공해서 했지만 바르트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자의 태도가 아니냐. 그래서 바르트의 권론은 보편 권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르트를 연구한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책에는 21세기의 개혁신학, 여기에서도 개혁신학의 본과 성김 이런 걸 다루던 여기에 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참 후배라서 그 선배의 글을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로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해오던 방식의 그런 제가 잘 즐겨하는 또 그런 비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를 맞아요. 또한 생각할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나름대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1권은 창조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것도 결국 영생에 관한 것인데 이걸로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2권은 그것이 다시 율법과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복음, 그리고 3권에 가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 그래서 결국 3권 끝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신자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선택의 사랑, 또 예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성자 안에서 성령을 선택하셨다, 이것을 아는 것. 설교자의 임무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교함으로써 영혼의 불안함과 또 영혼의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다. 그래서 설교자는 영의 직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구원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 이런 영혼에 방황하는 것을 안정시켜주고 신앙을 단순화시켜주고 강화시켜주고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설교가 어떤 윤리적인 것에 치우친다든지 기복적인 것을 치우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교리 설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영혼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리적인, 특히 구원론에 대한 정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선택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걸 우리 속에 확정시켜 주시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성화에 대한 노력도 확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 구원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칭의와 성화의 부분, 이것들을 우리가 설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설교는 굉장히 사람들의 귀에 그냥 듣기 좋은 긁어주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에 그 구원에 관한 확신을 주는 데는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논평자로서 다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칼빈이 말할 때의 그 칭의와 성화, 이것과 이후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들의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이 칼빈의 것이 어떤 것인데 이후의 사람들은 그 기준에 비추어서 어떻게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으면 훨씬 더 할 때에 선명하게 이렇게 좀 들어올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없이 나열식으로 된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비교할 수 있는 관점이 조금 이게 조금 없다, 이런 점만 좀 말씀드리고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5분. 네, 10분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우리 김윤태 박사님의 그 논점 중심으로 논의를 좀 하셔도 좋은데, 다른 질문이 있으면 먼저. 이 박사님, 예. 이제 우리 김윤태 박사님이 좋은 논평을 해주셨고요. 그 연속성 문제는 우리 이제 권호덕 박사님이 얼마 전에 쓴 것 가운데 그 구원의 소정, 그것은 시간적인 순서도 아니고 논리적으로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저도 이제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칼빈도 오늘날 개혁신학자들의
고뇌 서정하고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것보다는 이제 똑같이 복잡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학자들 가운데도 찰스 아즈라든지 헬만 바빙크라든지 루이스 볼코브라든지 안토니 후크마레 등등 해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거 보면 조금씩 특색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단 시비할 수 없는 것은 한간 중요한 이제 맥은 같은데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되고 서로 상호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 내가 이걸 보면서 이 본론이 두 차례나 내가 이제 이게 애플을 그것도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면서 나를 실려주자고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심사하면 다 바치고 말이야 이랬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좋은 것은 말이죠. 이게 본론이 한국 장로교 안에서는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말하자면 이제 죽산학파나 정암학파나 장공학파나 중기학파나 우리끼리는 조금 이제 차이를 두지만 세계의 세계신학적인 동향으로 갖다 예를 들면 구라파라든지 이런 북미 나라에 갖다 놓고 보면 그래도 한국에 있는 신학자는 다 보수다. 이반제크라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칼빈하고 마르트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워드 플레이 랭귀지 게임이지 사실은 똑같이 예를 들면 이제 김긴진 박사라든지 중기학파의 학자들도 보게 되면은 거의 칭의와 성화를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비교라는 것은 말하자면 크리티컬한 측면만 보는 건데 거의 같다고 하는 거. 그래도 역시 한국은 아직은 보수적이다. 본론에 있어서.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윤태 박사님이 이제 하려고 했던 그 얘기는 이제 칼빈을 비롯해서 한 편에 있어서는 칭의와 성화가 둘 다 강조하지만 칭의가 앞서고 그 다음에 성화가 따라 나온다. 이게 한 그룹이고요. 그러니까 한 그룹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연결시키되 거의 융화하는 쪽으로 이해하는 쪽을 좀 걱정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칼빈의 성화를 다룰 때 논문들을 보면 혁의의 성화냐 아니면 왕의의 성화냐 이런 데 조금 많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을 용어로 바꾸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칼빈은 어떻게 이해했는데 후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따라가는가 요게 아마 그 비교 관점에 정확히 드러났더라면 읽을 때 훨씬 이게 우리가 비교할수록 좀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도 그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 여러분들의 질문 좀 디스커션. 직접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방금 질문하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웨슬레이 원전 성화의 의미는 죄 없는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그의 동기가 섭섭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고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를 의미한다. 후반부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웨슬레이 원전 성화의 의미는 죄 없는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는데 죄 없는 완전은 그러니까 이제 웨슬레이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죄 없는 완전 하면은 죄 없이 완전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칼빈적인 해석하고 비슷해지니까 이제 루터나 그래서 요거를 웨슬레이의 다른 면은 죄 없는 완전이라는 말이 비의도적인 아닌가 비의도적인 죄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는 얘기고요. 이제 감리교나 천주교나 칭의와 성화를 이원화시켜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 성화하면서 중생과 초기 성화가 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적 성화가 일어나고 원전 성화가 일어난다고 웨슬리안들을 보는 거고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모르겠어요. 그 광의적으로 보는 분 또 이렇게 협의적으로 보는 분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 점진적 성화를
그러니까 칭의가 있고 계속 점진적인 성화가 따로 일어나는 걸 보면 견해가 고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점진적인 성화를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걸 절대 100% 믿어왔는데 그러니까 바르트주의자들이 그렇게 그 틀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그걸 어느 정도 같은 구원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게 이제 오늘날의 논점이 되죠. 근데 이제 저기 갈빈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으로부터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흘러난다 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독 강요에 해도 그 성화 부분을 성화라 말하지 않고 지속적인 칭의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중생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칭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요게 이제 보통 그 유럽의 칼빈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저겁니다. 회개를 선고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나는 그렇죠. 이제 맞아요. 칭의는 전가된 의로 통한 임퓨테이션으로 그게 이제 왕의 성화. 임퓨테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화가 일어나려면 여기 이제 일부 목사님들이 내적 현상을 얘기했는데 내적 현상에 내적 변화가 있는 거는 이거는 임파테이션으로 부여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시작될 때 같이 되는 거다. 그러나 이제 점진적 성화는 칭의는 한 번 일어난 거지만 점진적 성화는 내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부여된 의 혹은 단체를 믿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웨슬레와 칼빈의 책점일 수도 있고 한국 신학자들 혹은 아니면 책점일 수도 있고 이제 광의의 성화로 이해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주로 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주권적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칭의는 계속되면서 성화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인간의 책임의 측면에서 보면 칭의 이후의 성화는 인간의 책임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러면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게 되죠. 이건 협의의 성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화를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보면 칭의도 포함돼서 결국 칭의나 성화가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협의로 보게 되면 칭의와 성화는 별개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 쪽의 입장이 되고 이 광의의 그러니까 광의의 이걸로 보면 주로 이제 갈빈주의 쪽의 입장이 되고 이렇게 갈라지죠.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칭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전제돼야 되는데 그걸 꼭 그렇게 봐야 되느냐는 그 논의 지금 원 박사님이 이제 그쪽을 향해 가시는 듯한 인상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아까 저기 김 박사님 그 웨슬레 해석은 참 좋네요. 완전히 성화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셨으면 좋아하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완전 성결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그래. 그 용어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오성정 교수님의 그 표현, 그 칼빈은 그렇게 해서 성화의 목표를 좀 손상시켰다. 칼빈이 그 얘기 들으면 동의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성화의 목표는 강조할 거죠. 자, 장호환 교수님. 이건 이제 아까 저 협의의 성화, 광의의 성화라는 그런 개념이 저한테 조금 개인적으로 생소한 개념이고 우리가 보통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의미는 성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 제가 이제 볼 때에 이 칭의의 수준이 자꾸 머물러 있고 성화가 그 갈비를 더 강조를 하는데 이 성화는 실질적인 본질적 물론 이제 살아생전에 온전한 성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게 가지고 있는 거고 칭의는 그 하나의 법적 선언하의 본질적 의의 출발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있는 원의가 타락 후에 이제 상실됐는데 그게 이제 중생한 신자에게서 원의가 회복될 때에 칭의와 성화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는 법정적이고 즉각적이고 성화는 점진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해할 때 칼빈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이퍼 칼빈리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선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처음 칭의 받는 것부터 이 칭의된 자는 반드시 성화를 갑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성화의 뿌리가 선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원인인 거죠. 선택이 원인이 돼서 그 칭의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 성화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분리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광의의 성화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거를 인간의 책임 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칭의 이것은 물론 적합하지만 이 성화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함으로써 인간이 이루어가야 되는 책임의 부분이 강조됩니다. 하나님 선택해서 보면 이거 그냥 가는 거지만 우리의 책임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함으로써 이게 자기가 완전 성화에 그러니까 비록 의식적으로는 죄를 안 짓지만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는 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성화에는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웨슬리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회심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웨슬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완전 성화에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 참석했을 때 로마서 주석인가요? 그걸 읽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 깨달은 거죠. 이신칭의 교리. 그리고 웨슬리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완전 성화에 도달 안 됐는데 이거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것을 완전 성화를 이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 이어서 그럼 내가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죄 짓는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웨슬리에게 신학의 긴장이 나타나죠.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 받은 여기에서 완전 성화를 강조하는 것이 감리교 부흥운동이 되버리죠. 여기 웨슬리안 부흥운동이 되버리죠. 여기서 이게 결국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오는 것이 오순절이 되죠. 그 오순절인 이 완전 성화를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걸 받고 그 증거를 방언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오순절인데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의 근본적으로 긴장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 놓는 겁니다. 이때 이제 성화를 그러면 실제 우리가 다 도달할 수 있냐?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 결국 의식적으로 짓는 죄는 안 짓지만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완전 성화에 도달할 수 있는데 설령 완전 성화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우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마지막 말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에서 어떻든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분해야죠. 구분해야 하는데 방금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파르트적으로 성화와 칭의와 성화가 그냥 한 묶음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파르트에 있어서는 내가 아직도 잘 못 읽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좀 더 읽은 사람 같으면 좀 지적해 줘요. 그런데 파르트에 있어서는 성화가 없다고. 그리고 물론 칭의도 소위 그러니까 subjective appropriation 그것을 칭의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다고 파르트에 있어서는. 근데 어떤 분은 오히려 그것이 너무 강조됐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정석 교수님 이정석 교수의 성화론. 네, 파르트의 성화론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강조됐고 그게 칭의하고 구별이 안 돼 있다는. 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주의거든. 보편주의 속에서 개인은 그냥 휘말려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파르트에 있어서 나중에 글쎄 그 신학이 그분의 행동이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제 어쩌면 그건 바르트한테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르트는 성화를 강조하긴 하거든요. 지금 김영환 박사님하고 저희가 동의하는 건 뭐냐면 바르트에게서 정말 칭의하고 성화가 명백하게 구별이 되는가. 예? 그게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계 이정성 박사님은 그렇다는 거야. 여기 말하자면 또 김일빈 교수도 그거 파르트도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데 정한 박인선 박사님하고 죽산 박형용 박사님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또 교육 예약을 독일어로 잘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한국의 두 대부가 말이야. 박형용 박사하고 박인선 박사가 아니라는데 춘계하고
김긴진 교수의 경우는 얘기했다는 거지. 각각의 아니 그리고 하나인 것도 하나이면서도 구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이제 양쪽에서 말하자면 보수 측하고 진보 측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칼빈하고 웨슬레의 견해가 나는 이제 당시 칼빈 라인에서 개혁 진학만 했기 때문에 그걸 주장했는데 좀 이제 오성종 교수의 글을 읽으니까 사실 뭐 그 부정확하십니다. 뒤 앞부분은. 고 교수님 있어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 사당부 김광현 교수라든지 등등 우리 한 교수 얘기했는데 또 우리가 뭐 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여튼 그걸 구별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것하고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안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예수님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신앙 고백에서는 의도적으로 부인을 안 하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수를 하는데 그것까지를 웨슬레는 완전 성화론에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적 성화라고 최종적 성화의 단계는 아니고 인간 성화의 단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포인트는 우리가 성화를 위한 노력의 포인트가 있는 거고 칼빈도 그런 식으로 강조를 가야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구분해갖고 칼빈은 마치 그 점진적인 것만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칼빈도 온전 성화 아마 한 박사님이 광신대 가서 발표한 논문이 칼빈의 온전 성화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 성화를 칼빈도 강조하는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여겨주시는 그 각도에서 본 거고 웨슬레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상태로 본 거고 해서 그런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추구하는 게 같다 뭐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도 이 논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논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전통적인 해석처럼 칭의가 논리적으로 앞서고 성화가 따라오는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 둘을 어느 정도를 연결시킬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천주교회가 워낙 그런 견해였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쟁이 심각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웨슬리와 칼빈 해석의 문제 또 계속 이제 기여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박수로 두 분에게